안녕하세요. 오늘 꼬크리TV 화요일 큐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요즘 큐티 대회 때문에 약간 좀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인스타랑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큐티도 공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포워드로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 아시죠? 그 삼손의 이야기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내용 같이 볼게요.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을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의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자, 왜 노끈이 묶여져 있는지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전에 이제 삼손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냥 어떤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분명히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랑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 난 그 화를 그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논밭에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논밭에 막 불이 막 다 막 옮겨붙고 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랬냐라고 소문하기 시작했고 삼손을 이제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로 오고 유다 사람들은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끔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리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히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 묶고 있었던 끈이 불에 타버린 것처럼 되고 그 노끈을 팡 풀더니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15절부터 볼게요.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기 라맛 레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맛은 산, 레히는 턱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턱뼈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나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아마 그냥 문학적으로 상당한 많은 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턱뼈로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요.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 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의 엔하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삼손이 등단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장난꾸러기적인 모습도 있는데 이 삼손이 그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이는 광기 어린 짓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삼손의 한계점이 있죠.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여기서 1000명이라는 수를 죽이고 나서 삼손이 목마르다 그렇게 엄청나게 강했었던 사람이
이 목마름 하나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죠. 결국은 이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네가 나를 찾아야 할 것과 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목마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삼손은 이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시나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이 돼요.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손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것은 나의 능력이지 너의 능력이 아니다. 그 힘으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의 측면에서 보면 삼손은 지금 사사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삼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또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마치 이 턱뼈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사실 나실인으로서 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또는 누군가의 피를 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삼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지키지 않음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함과, 그리고 율법은 지킨다 그러면서 이방신 또한 지키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가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정말 온전한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작은 문제에서도 엄청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한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너한테는 인생이고 너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측면과 삼손의 측면을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포워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워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